A와 B라는 두 사람이 있다면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것이 공평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평한 것이 아니라 획일화입니다. 획일화이고 좀 심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공산주의적인 생각이라고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성경의 계산법, 하나님의 일하심이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말씀, 우리 주님의 이런 계산법에서 말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있는 사람 것 좀 빼앗아다가 없는 사람에게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있는 자의 편이라는 말씀입니까? 자, 이 공평함에 대해서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바라보게 된다면 주님의 말씀이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불편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법이 두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통해 이 계산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난 시간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서 다윗이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가를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을 세우려고 하실 때에 이새와 그 아들들을 초대해서 그 아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으라. 처음에 이새가 데려온 아들들 7은 외모로는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 용모와 키에 있어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들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그 아들들 중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데려올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던 아들, 굳이 네가 따라올 필요가 없다. 그냥 막내. 집구석에서 아버지 시키는 일이나 하면 그만인 그냥 막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차기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차기 왕으로 세워진 다윗과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이 사울의 대조적인 모습을 여러분께서 오늘 보셔야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사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4절 한 목소리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도 버리신 사울의 모습이 어떠한가 보여주고 있죠. 이 모습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굉장히 좀 불편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14절을 보시면,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냥 악령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 표현 때문에 이 악령이나 마귀가 다 하나님의 수족이긴 한데 음지에서 활동하는 수족이란 말인가? 이런 의문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죄를 짓고 불의한 일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이 그 배우이신 거 아닌가? 따져보면 하나님이 악과 한 통속 아니신가? 이런 의문조차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불의와 악과 한 통속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결코 악과 함께 유하실 수도 없고 죄와 악을 보실 때에 그 눈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이미 이 화살을 당겨서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시다. 죄를 심히 미워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렇다면 왜 오늘 말씀에서는 이 악한 영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자,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가운데 심지어 장래의 일도 현재의 일도 천사들도 마귀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 있다. 바로 그 사실을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 표현 속에 담아 놓은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마귀는 어떤 것도 그 허락의 범위를 넘어서 알아서 할 수 없습니다. 욥의 경우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께서 욥기 1장과 2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세상에 이렇게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한 자가 없다 자랑을 하시니까 마귀가 하나님께 태클을 걸죠. 하나님이 그만큼 울타리로 잘 둘러쳐 주셨는데 누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욥도 마찬가지죠. 한번 걷어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욥의 몸에는 일절 손대지 말고 그 울타리 쳐둔 재산은 손대는 건 내가 허락한다. 이 마귀가요, 욥의 모든 재산, 심지어 그 자녀까지 다 쳐버리죠. 그런데 욥의 몸에는 손도 못 댑니다. 하나님 정하신 범위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마귀가 또 하나님께 그 태클 걸잖아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야, 내 족 욥을 봐라. 네가 나를 시험해가지고 욥을 그 울타리 다 걷어보라고 했는데 걷어보니까 어떻더냐? 내 말 맞지 않더냐? 이제 마귀가 뭐라고 태클을 거는가 하면요. 사람이 자기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재물 왜 희생 못합니까? 그 살과 뼈를 한번 쳐보십시오. 과연 그때도 욥이 순전함을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이 마귀에게 허락하시죠. 살과 뼈를 치는 것 허락한다. 하지만 그의 목숨에는 손도 대지 말라. 이 마귀가 이 욥의 온몸의 종기가 이 욕창이 온몸에 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욥이 기화를 가지고 자기 온몸을 벅벅 긁어야 할 정도. 그런데 마귀가 그 생명에는 손도 댈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고 심지어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다. 이걸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께서 사울에게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자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했다. 그를 번뇌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서 좀 주목을 하실 점이 이 악한 영이 떠나간 자리에 성령이 떠나간 자리에 악한 영이 임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이 떠나가시니까요, 악한 영이 그 자리를 채워버렸어요. 이 불교라든지 이 마음 수련, 우리 동네에도 그 교회 밑에 보시면 길 가다가 파라솔 설치하고 테이블 설치해가지고 마음 수련 광고하는 거 보시죠? 불교라든지 이런 마음 수련의 경우는 이 마음에 있는 것을 비워내야 된다.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명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상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비워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을 비워둘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사람이 마음을 그냥 비워둘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증거가 무엇이냐? 묵상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묵상을 가르칩니다. 이 명상과 묵상이 뭐가 다르냐,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완전히 결이 달라요. 여러분, 이 명상이라는 것은 사람 마음을 비워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반대로 이 묵상이라는 것은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채우는 데 초점이 있어요. 성경은 묵상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거듭 강조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비운다고 비워지지를 않아요.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를 읽어보시면 우리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나갔을 때에 그 사람 속에 깨끗이 청소가 되고 집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비어 있는 채로 가느냐? 아니요. 이 귀신이 자기보다 더 흉악한 귀신 7, 성경에서 7은 완전수예요.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 마음은 그냥 비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워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방법이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의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곱씹으면서 말씀을 가득 채우는 것이 복 있는 사람, 의인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법으로, 또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고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이 응답하시는 길로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두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그냥 비워둘 수가 없어요. 따라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마음 속에 이 욕심이, 탐욕이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드는 길입니다. 우리 마음을 비운다고요? 그 자리에는 악한 정욕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더러운 욕심이 가득 채워지고, 오늘 사울을 보시면 악한 영이 임해가지고 번뇌케 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추잡해지고 추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 지위가 뭔가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라는 자리에 있지만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악한 영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번뇌케 하는 모습. 부러운 모습입니까? 왕의 자리에 있으니까 나는 곧 죽어도 번뇌할지라도 이런 왕의 자리가 도리어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 왕의 자리, 번뇌함으로 가득한 자리, 정녕 이게 부럽습니까? 여러분, 사울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시니까 자리만 남을 뿐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아 번뇌하고 미쳐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니까 이 사람은 왕으로서 영향력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고, 이걸 우리 주님의 표현대로 바꾸자면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모습으로 추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성령이 떠나가시고 미쳐가는 모습,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버리는 모습. 지금 사울의 모습을 보시면 차라리 이 사람이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있는 것마저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21장을 읽어보시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던 길에 시장하셔가지고 길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얻으러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저주를 하시죠. 이후로 다시는 너에게 열매가 맺히지 않으리라. 나무가 말라버립니다. 이걸 보고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받으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이 무화과를 말려버리시는 일을 통해서 기도와 그 응답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라버린 무화과가 상징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주인이 찾아오셔서 열매를 찾아도 없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 있는 것마저 빼앗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계산법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저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현상 유지가 아니라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버리는 사울이 오늘 그 모습을 가장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을 계속해서 좀 더 살펴보자면 그냥 자기가 미쳐가는 걸로 또 끝나지 않아요. 도움 안 받고는 안 되는 신세로 전락해버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얻어먹어야 하는 신세. 얻어먹어야 하는 신세. 자, 15절부터 여러분께서 17절까지를 읽어보시면 이 사울이 이 번뇌하면서 미쳐가는 것에서 정상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자기 실력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도움 안 받고는 안 돼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서 요즘 말로 하자면 음악 치료를 하지 않고서는 더 악화되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모습입니다. 왕의 자리에 있으면 은택을 베풀어야 합니다.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얻어먹어야 되는 신세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믿음을 버리니까, 하나님을 버리니까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얻어먹어야 하는 신세. 여러분, 이런 왕의 자리 부럽냐고요. 이런 왕의 자리가 목숨 걸고 차지해야 할 자리이냐고요. 믿음이 없는 것이야말로 고통이고 불행이구나. 사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다윗의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해가지고 번뇌하는 장면 우리가 보았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하들은 16절 끝부분을 보시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 치료를 하라고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죠. 이 제안을 따라서 사울이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수금 잘 타는 한 사람을 좀 구해와라. 그때의 젊은 신하 한 사람이 사울에게 사람 하나를 추천하고 있는데 누구를 추천하느냐? 18절 내가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자, 젊은 신하 한 사람이 사울에게 추천하고 있는 사람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젊은 신하가 추천하고 있는 이 이새의 아들의 특징을 보면 수금을 탈 줄 알 뿐만 아니라 용기와 무용과 구변을 갖추고 있는 준수한 자다. 그러니까 이 리더로서 영향력을 갖춘 눈에 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젊은 신하의 이야기는요, 이미 리더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춘 눈에 띄는 사람. 게다가 이 젊은 신하가 한마디를 더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 사람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이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이새는 사무엘이 아들들과 함께 자신을 초대할 때에 7 아들들만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새가 딱 봐도 이 아들들 정도에서 뽑아야 제대로 사람을 뽑을 수 있지. 이 용모와 키가 아버지 보기에도 수려한 7 아들들만 데리고 가고 막내 다윗은 그냥 목장에 너 같은 경우는 낄 자리가 아니다. 너는 주목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냥 목장에서 양이나 돌봐라. 이런 아들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용모와 신장 다 버리시고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않고 중심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 주목할 것은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는데 그 다음부터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는 다른 표현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 찐무명의 사람이에요. 이웃은 고사하고 계속 여러분들께 강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조차도 주목하지 않고 아버지조차도 너는 그냥 목장에 집안에 허드렛 일 네가 하면 그걸로 네 인생 살아가다가 끝나면 그만인 사람이야. 형들처럼 주목받을 것도 없고 두각을 나타낼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이 너 막내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하시고 함께 하시니까요. 이 사람에게서 이게 실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은사들입니다. 용기와 무용과 구변, 이게 하나님이 그에게 이미 주신 은사예요. 그런데 그동안은 이게 빛이 나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사람 눈에 띄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걸 드러내시니까요. 눈에 띄도록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젊은 신하가 이걸 주목하게 된 거예요. 이름 없는 다윗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정말 우리는 볼 가치도 없다고 여겨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사람 속에 이 내재되어 있던 이 구변이 올라오고요. 기본적으로 다윗은 노래를 잘 쓰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증거로 성경을 읽어보시면 시편의 절반가량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성경에 수록되지 않은 시들, 노래들까지 따진다면 다윗의 시는 어마어마할 거예요. 기본 그렇게 노래를 잘해요. 수금을 잘 타요. 그런데 이게 빛을 발하게 되고 또 그 안에 있던 용기와 무용이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그 전에 없었으면 없는 걸 성령께서 창조해내셨다고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에게 주신 재능이고 은사예요. 그런데 이게 크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셔서 이 사람을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이게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 21절과 22절을 보면 이 목장에서 가려져 있던 다윗, 아버지가 사무엘이 초대한 자리에 데려가지도 않았던 다윗,
너는 뭐 주변 사람들 시선 신경 쓸 거 없이 살아야 된다. 그 다윗이 어떻게 주목을 받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왕의 신하에게 주목을 받고 왕 앞에 서서 왕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자, 사울에게 악령이 임해가지고 이 사울을 번뇌하게 하고 미쳐가게 만들 때에 어떻게 났습니까?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요, 상쾌하여 났고 심지어 악령이 떠나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수금 잘 타는 사람 데려와가지고 이게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이 사울의 신세를 살펴보면서 왕의 자리에 있지만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습니까? 있는 것도 빼앗기고 얻어먹는 신세로 전락한다 그랬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찐무명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이 사람을 빛나게 하시기 시작하니까 왕 앞에 설 뿐만 아니라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왕의 이 악령에 사로잡힌 문제, 번뇌하는 문제, 다윗이 해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 22절 끝부분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자기 앞에 불러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푼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다윗에게 은총을 베푼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은총 베풀고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은총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즉 사울이 한 거라고는 자기가 지금 아쉬워요. 악한 영이 자기를 사로잡으니까 번뇌하고 미쳐가니까 자기가 아쉬워서 지금 수금 타는 사람 불러가지고 도움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은총을 내리놓으라고 했지만 정작 자기는 도움을 받고 은총을 받고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믿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받아 더 누리는 거예요. 자리만 왕의 자리가 아니지 오히려 이 다윗이 왕에게 은총을 베풀고 있고,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면서 사사시대의 평강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한 나라로 바꾸어가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전성기를 누릴 정도로 그렇게 번영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더 받아 풍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시면서 여러분, 자리가 과연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느냐? 아닙니다. 믿음 버리고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왕의 자리 껍데기예요. 은총을 베푸노라, 22절 끝부분에 은총을 베푸노라? 아니요, 은총을 자기가 베푸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도리어 은총을 받아야 되는 자리로 전락해 있어요. 역전이 일어나 있어요.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야말로 찐무명의 다윗,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그 속에 있던 은사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고 왕마저도 돕고 살릴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살리는 사람으로 서가게 되잖아요. 이런 걸 보면 여러분, 무엇을 정말 우리가 좋아하고 무엇을 우리 손에 잡아야 하겠습니까?
지위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 준다고 하겠습니까? 돈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것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들이 갖지 못한 명성을 가졌기 때문에 남을 도울 수 있다고 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지위도 물질도 명성도 남을 돕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지위, 하나님이 떠나버린 명성, 재물, 껍데기입니다. 은총을 베푸노라고요? 아니요, 은총을 받아야 되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아무것도 아니던 다윗, 왕을 살리는 자리에 가요. 이게 진짜 아닙니까? 있는 자는 받아 더하는 거예요. 이런 복을 우리가 누려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바꿔 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정말 원하시겠습니까? 믿음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리를 원하시겠습니까? 믿음을 원하시겠습니까? 재물을 원하시겠습니까? 믿음을 원하시겠습니까? 명성을 원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양자택일처럼 질문을 던지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자리라든지 재물이라든지 명예를 부질없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그런 선택을 하지 말라는 것뿐입니다. 믿음을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통해 본다면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남들이 못 갈 인류 학교에 보내는 게, 남들이 손에 쥐지 못할 많은 재산을 상속해 주는 게, 명예를 주는 게, 그게 자녀를 위한 진정한 길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믿음을 주는 것보다 부모에게 복된 일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믿음보다 보배로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지 못할까 안타까워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바라던 길로 가지 못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서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손에 안 들어올까 봐 겁내는 것보다 믿음이 없을까 봐 겁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의 대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있는 자는 받아 더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남아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리, 재물, 명성 다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더 풍족하게 채우신다. 살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진정한 복으로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